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치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10명의 문둥병자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은 정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할 만큼 정말로 아름다웠고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나병 환자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감각이 죽어가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 그러냐면 우리의 나병 환자 같은 모습을 고칠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마음을 살려주시고 또 무감각해진 우리의 감각들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구세주라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동화 이야기 중에 또 만화 영화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미녀와 야수 이야기가 있죠. 거긴 한 야수가 있습니다. 그 야수는 원래 야수가 아니었습니다. 멋진 왕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마녀가 들어와서 그에게 저주를 걸었죠.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흉측한 야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야수에게 와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법에서 풀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21살 때까지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야수로 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저주스러운 상태의 이야기죠. 그러다가 어떤 한 여인이 들어와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의 야수 같은 모습이 멋진 왕자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처럼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런 야수 같은 모습.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고 사기를 칠 수 있고 도적질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파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내 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야수의 모습이죠. 그게 인간의 문둥병자 같은 나병 환자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만나 주시냐면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 정말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야수와 같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 같습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겉의 모습은 치료됐지만 아직 마음의 모습은 치료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받은 은혜 감사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선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겉모습뿐 아니라 속 사람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다고 다 행복한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들이 나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정말 행복하고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세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 회복된 마음, 그 치료된 마음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마음의 회복은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수시로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칠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풍성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힘든 시대는 또 어디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세는 사람들이 감사치 아니한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받은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치료가 일어날 것이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